열왕기상 4장의 말씀으로 우리 이어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4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도 지나오고 그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보다는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의 다스림보다는 이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정치적인 것을 요구했었지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 이 백성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사무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사를 통하여서 직접 다스리겠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변개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간의 나약함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셔서 이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이제 임명되었었고 사울이 지나가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원수들을 여기서 원수라 하면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언약을 멸시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몰아내려 하는 주변의 이방인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치게 하셨지요. 그렇게 이제 기반을 잡은 후에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였을 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구하는 지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셔서 지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또 명예적으로도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내게 주시겠지.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런 사람의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지혜,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사모했던 그 지혜라 함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를 솔로몬은 사모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제사장도 세우고 또 사관들도 세우고 또 장관들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솔로몬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이제 그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세운 이 사람들과 솔로몬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는 내 마음에 맞다고 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율법을 언약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과 함께하는 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솔로몬은 그의 주변에 그의 신하들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어디로 향하여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합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법으로 알고 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안내를 어디로부터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크게 번성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여기 정말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랐더니 그 율법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타의 모범이 되게 살아가면 복을 주시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서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법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 국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지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40년 전에 사울이 다스리던 때,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만 바라보면 될 것인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알지 못하고 법으로 알고 법으로 지키면서, 그러니 가나안 거민들이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차이를 사울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받고 조공을 받기는커녕 조공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시대가 불과 한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자,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솔로몬 왕에게 항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나라들을 무엇으로 굴복시켰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솔로몬을 향하여 분명히 대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가나안 땅에 잠깐 있다가 애굽으로 가더니 거기서 400년이나 있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리고 성의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민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고 무엇을 먹게 하셨고 어떻게 지내게 하신 것을 라합은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할 때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막을 수 없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율법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약속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솔로몬이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나라를 다스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정복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력의 정복 물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저항을 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정복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복음으로 정복한 겁니다. 율법으로 정복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였다라는 말씀이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랬죠. 아까 앞에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막 노예로 부리고 이제 식민 지배를 해서 백성들을 막 쥐어짜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으면 이 평화를 누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이 났다는 의미, 그런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구원의 언약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신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